힘들게 내려가. 조금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교독인가요? 저희는 합독인가요? 지난주는 합독이고 이번 주는 교독이고 그래가지고 뭐든 상관없지만은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보통 합독을 하고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자막이 나가지 여기 PPT 자막이 본문 아니고서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다 읽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재밌는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2주 전부터 저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2주간 에스라를 봤죠. 제가 에스라 첫 주에 여러분들 논쟁을 잠깐 제가 이렇게 알거든요. 이게 스가 약자가 이제 스가 이게 어디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주간에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물론 약자를 다 모를 수는 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저한테 목사님 이거 틀렸는데요라고 이렇게 갖고 오신 분이 계세요. 주어를 가지고 목사님 이거 틀렸는데 가지고 아니야 하고 와서 말씀드리고 뒤에서 이제 예배 중에 있는데 이게 본문이 안 떴잖아요. 안 떴는데 한 형제가 스바냐야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에스라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데 제가 이제 몇몇 외부에 있는 청년들, 그러니까 리더십들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과 대화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리더십입니다. 셀리더를 3년 이상 한 친구들, 뭐 회장한 친구들, 스가 어디지 알지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 그걸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더라. 그래가지고 어디냐 그러니까 스가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스바냐 그래가지고 아니야. 에스더 아니야. 어디예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있어요.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한 친구가 아니에요. 4명이에요. 제가 외부에 있는 청년들과 통화할 때 이걸 물어봤거든요. 4명이 다 모르더라고요. 당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이 역대하가 끝나고 에스라가 들어옵니다. 아시죠? 간사님이 되게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첫 주에 에스라서를 들어가면서 물론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스라서는 다른 한 책과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스라와 예림이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300년, 400년, 그러니까 지금 300년, 400년 전이 아니고요. 300년 주후 300년, 400년 전부터 이게 두 권의 책으로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구교라고 하죠. 천주교에서는 한 권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구분져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전통 교리를 따라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보는 거, 이제 한 권으로 보되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 그래서 그 내용들 겹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리더십을 3명을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에 나오는 리더십이 누가 말씀드렸죠? 수르바벨. 누구야? 누가 이렇게 잘 알아? 그리고 7장부터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두 번째 리더십 누굽니까? 에스라. 우리 에스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나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이제 1장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를 보면은 성전을 재건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악재들이 있습니다. 뭐 산비아도 있고 도발락도 있고 막 이렇게 도비아도 있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좀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보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중에 또 주말에 그리고 제가 이제 올 초에 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참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청년들이 좀 힘듦과 고통 가운데 살고 물론 좋은 일도 있었죠.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또 힘든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버거운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이게 다 엮여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고 나는 또 도대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가 이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절 한번 볼까요? 자, 8장 1절에서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여기는 날짜가 한번 나옵니다. 자, 날짜가 나오는데 일곱째 달 몇 월일까요? 맞아요. 할렐루야. 예, 맞아요. 예.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는 7월인데 7월 2절에 나오면은 7월 뭐라고 나오죠? 일곱째 달 초하루. 초하루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어른들은 아세요. 7월 1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하루는 첫날이에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아이, 이게 성별은 구분되어져 있지만 나이는 구분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 모이라고 합니까? 이제 성적 앞에 모이라고 합니다. 성문 앞에. 왜냐하면 보통의 예배와 그거는 성전 안에서 드리지만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두가 모이면 몇만 명이 되잖아요. 우리 1차 포로 귀환 때 몇 명이 갔다 그랬죠? 5만 명이 갔잖아요. 5만 명이 갔는데 그 이상이 또 이제 그 귀환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가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죠. 그런 성전 지어졌으면은 막 봉사자가 엄청 많아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모이는데 이 날이 언제냐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그 절기예요. 그러니까 8장에 재밌는 건 뭐냐면 1장부터 12절까지 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나팔절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나머지는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이 부분도 이제 절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날 앞에 뭐라고 하냐면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안 띄워지죠? 3절 시작. 없나요 자막이? 있죠? 시작. 수문학 관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배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나팔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나팔절은 유대인력 날짜로 신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년의 시작을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나에 대한 신앙을 점검해 보는 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왕인 되심을 고백하는 날. 그래서 나팔절, 왜 나팔일까요?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에요. 예, 되게 간단해요. 양강나팔을 뿌 하고 불면 그날 나팔절이에요. 그게 언제라고요? 7월 첫째 주, 그러니까 첫날. 근데 이 날에 모여서 수문 앞에 모였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 학사는 뭐예요? 율법학자라고 말씀드렸죠. 학사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앞에 두고 이제 읽는 거예요. 언제냐면 이때가 성정 재건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맞추게 되고 이제는 외벽, 성전의 공사는 끝났지만 내벽, 내 안에 있는 내적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세 명의 역할이 다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공동체의 영적 각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 모이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모이게 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을 시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참 4절이 어려워요. 4절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히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다바니와 스가랴와 무술라이라. 이름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제가 에스라예요. 요 강단에 제 중간에 씁니다. 그리고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오른쪽에 선자 6명, 일곱째의 선자 7명. 그래서 이제 13명, 이제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나까지 14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군지 몰라요. 그 추정할 뿐이에요. 추정자로는 얘기하는 건 누구냐면 당시에 이제 지파들의 이제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앞에 이들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을 몇 년을 했죠? 예, 40년. 예. 몇 년 했죠? 이거는 우리 저번에 성경 퀴즈 했던 것 같은데 70년 했잖아요. 70년의 시간 동안 이들이 예배를 드렸다 못 드렸다? 못 드렸다. 예, 못 드렸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이제 모이게 한 거예요. 성전은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 앞에 다 모이게 해서 말씀을 누가? 에스라가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합니까? 일어선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인대요. 자, 제가 에스라예요. 역할이. 에스라가 백성 앞에 서서 율법을 딱 핍니다. 딱 펴요. 너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어나라고. 일어나시라고 지금. 잠깐 일어나 보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이거 우리 앉으셔도 돼요. 예. 이거 재밌네. 예. 이거 우리 정통이란다. 현재 교회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기독문 할 때. 교동문이죠. 기독문이 아니라. 교동문 하는 데에서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일어서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 집중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뭐예요? 그 말씀은 받아들이겠다. 왕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6절에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6절에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자 이거 따라해 볼게요. 시작. 손을 들고 뭐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대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 그래요? 송축한대요. 송축의 의미가 뭡니까? 찬양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송축이 무슨 의미죠?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시고 뭘 송축합니까? 자 송은 한문으로 길을 송이에요. 길이다, 빌다. 축도 빌송이에요. 빌축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언가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선포함을 얘기합니다. 자 찬양은 내게 하신 일들을 헷갈리네요. 찬양은 내게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승리하리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거는 찬양이에요. 송축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송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이 되심을 송축합니다. 선포합니다. 뭘 들고? 율법책을 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손을 들고 뭐예요? 아멘 아멘 해요. 아멘의 뜻이 뭐죠? 다 아시겠지만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우리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어떤 이렇게 감사하거나 어떤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아멘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죠. 말씀 띄워주세요. 근데 아멘 아멘 두 번 나와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확실하고 정확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고 몸을 굳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폼이 이게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요. 맞잖아요. 맞죠? 손을 들고 아멘하고 몸을 굽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를 갖다 대면요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하죠? 거울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죄된 모습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엎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자는 흠이 없는 존재를 만났을 때 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하시거나 누군가를 만나고 친구 특히 이제 교제하시는 분들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배우자나 이성 친구한테 숨기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밖에 누가 있나요? 네. 그게 왜 그럴까요? 나는 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들춰내지고 뭔가 이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고 숨잖아요. 흠이 생기다 보니까 흠이 없는 존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숨게 돼 있는 거예요. 너 요리하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고 또 그 죄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며 다시 우리 죄를 회개시키고 온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는 말씀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자꾸 밖에서 뭘 하시나요? 엄청 크게 들리네요. 자,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메아세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이름이 또 나오지만은 7절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때 당시 뭐라 했냐면은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대요.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읽는 걸로, 말씀을 읽는 걸로 깨달음이 있지 않아요. 뭘 배워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에서 필요한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교회와 동아리, 공동체, 다른 이제 그 공동체와 차이가 있는 건 교회는 말씀 위주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한낱 놀이터밖에 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어려워하고 걱정하는 건 뭐냐면 청년 사역의 중심이 되는 어른들이 없으면 청년 사역이 재미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정말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청년의 나이로 있고 또 어른의 나이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지만 중심이 되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재미와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 호칭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은 후순위가 되고 말씀의 양육과 가르침과 깨달음을 통해서 내 안에 적용시키고 접목시키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놀이터가 돼도 좋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를 보니까 플레이그라운드 처치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놀이터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키즈 카페도 있고, 뭐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처음에 개척할 때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키즈 카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말 그대로 그냥 놀이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고 이 엔카운터 교회 안에 말씀이 없고 제 안에 말씀이 없고 우리 교제 안에 말씀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가르침이 없고 공유함이 없다면 뭡니까?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한 번 갈게요. 한 번 오실 거면 안 오셔도 돼요. 이 자리에 한 번 오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정하시고 그 교회 가서 양육을 받으시고 크리스천으로서 성장하십시오. 그게 진실된 거고 그게 진심이에요. 우리가 왜 크리스천의 이름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부담되는 이름이고 부담되는 타이틀이에요. 세상에서 원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바라는 도덕성이 있지 않습니까? 술, 담배 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게 지옥 가고 구원받고 그런 조건이 아니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바로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 교회 다니는데 담배 펴? 교회 다니는데 음란 봐? 교회 다니는데 너 주일날 교회 안 가? 빠져도 돼? 이거 물어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괜찮아. 괜찮지 않죠. 왜 여러분이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시고 결정내버리십니까?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한 친구하고 이렇게 통화한 적이 있어요. 청년이랑.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뭔데? 그 친구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병동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삶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아마 기석이도 많은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천국으로 보내봤잖아. 이상하네. 보내봤다. 뭐 기석이가 뭔가 행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 지켜봤죠. 보냈다니까 이상한데 예. 보냈다? 예. 아무튼 근데 그 친구가 그 병동에서 일하는데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삶의 마지막 자락에 있는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이 이후에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하며 예수를 믿었을 때에 편안함이 온다는 거. 어떠한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항상 끝에 가서 영접할까요? 이 이후의 삶이 두려운 거죠. 우리는 당연히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막살하지라는 단어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어진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향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방향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나누고 베푸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크리스천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우리의 행동범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에 그냥 하루 2시간 반, 3시간, 4시간 왔다가 가서 한 주를 마치 내가 거룩한 사람인 척 사는 거죠. 우리 9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후반절에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9절 첫째 줄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한대요? 운대요. 왜 울까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구나. 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았구나. 아, 결국에는 누구 탓할 것도 없구나. 그건 누구 탓이다? 내 탓이구나. 말씀에 비춰보니 우리는 죄인이구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 나는 죄악이구나. 이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자복함이 없습니까? 왜 은혜가 없습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말씀에 적용이 내 삶에 없으니까. 그냥 로고스로 끝나는 거죠. 레마가 되지 않아요.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아요. 내 삶에 살아 숨쉬지 않아요. 그냥 워드이고 그냥 글씨이고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의 성취가 됐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말로만 믿는다 그래요. 그럼 뭐가 벌어집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닮아간 삶이 없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 받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라며, 목사라며, 또 교회 다닌다며, 크리스천이라며,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더 여러분 더 잘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손가락질 받고 똑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받으니까 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울지 말라라고 해요. 울지 말라.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날이다? 성일이다라고 했어요. 자, 성일 무슨 일일까요? 자 볼까요? 이거는 성물이에요. 성물. 성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이 뭐예요? 성이 뭐야? 김씨, 이씨, 박씨 말고 성이 뭐야? 뭐가 입술 막 사부작거리는데 뭐 말을 해요, 여러분. 음성은 안 들려. 뭐예요? 성이 거룩한 구별되다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구별된 예, 구별된 도 맞아요. 예, 이거 성물 이건 뭐예요? 구별된 물 성물이니까. 예. 그 마이크 성마 맞아요? 맞아요. 성물은 뭐예요? 구별된 물건들. 성도 구별된 사람들. 성일 구별된 날. 이 날은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냥 울지 마라. 누가 뒤에서 싸우나요?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날이라고? 이 날이 나팔절이잖아요.
신년이잖아요. 나팔을 불고 오늘 너의 영적 그 마음들을 신앙을 각성시켜라. 다시 한번 깨달아라. 회복되라. 어디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들어가니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운 이유는 내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조상의 죄가 조상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구나. 근데 오늘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에 볼까요?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니 너희의 힘이다. 10절이 여러분 우리 암송하셔야 돼요. 10절. 자,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때 얘기한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으래요. 또 단 것을 먹어요. 당뇨 걸리도 상관없대요. 먹으래요. 살찌는 거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배불리 먹으래요. 그런데 분명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뭐예요?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기쁜 날이니 주의 날이니 거룩한 날이니 구별된 날이니 누구도 굶주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헐벗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외롭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얼굴의 염려들, 삶의 아픔들 다 내려놓고 오늘은 기뻐하라. 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후반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없던 힘도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 있어도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약속 하나 했죠. 우리 은유 이름으로, 이거 오늘 말씀 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은유 이름으로 후원을 할 거라고. 우리가 얼마의 재정이 있든 없든 우리가 그 돈을 최대한 쓰지 않고 잘 모아서 은유 이름으로 매년 그 일정의 금액을 후원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5월 1일 날 그걸 했습니다. 100만 원을 한 병원에 후원을 했어요. 은유 이름으로. 근데 물론 중간중간에 그 돈을 쓰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결정지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 손대지 말자였어요. 왜? 우리도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견딜 만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 일이 똑같은 일이라도 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친절은 언젠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저는 그 말을 믿어요. 물론 그거를 바라기 때문에 도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돕는 건 제가 은유를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은유에게 가르치는 건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은유가 아빠 어린이집에서 누가 나를 괴롭혀 그래요. 뭘 어떻게 괴롭히는데? 막 가운데 손가락 올리고 저희 애기한테 올리고 막 어디를 꼬집는데요. 그녀가 보통 아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보통 엄마들은요 선생님한테 가서 일러라고 해요. 근데 아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야만적이지 않아요. 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서 패도 돼. 아빠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저 애기가 저보다 나아요. 친구는 때리면 안 되지. 너무 막 쪽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은희야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인데 나를 괴롭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친구 아니지 않아? 아니야 친구야.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게 근데 은희야 누군가 너를 괴롭히면 첫째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 선생님이 얘한테 이야기해도 계속 괴롭히면 엄마는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 그래도 괴롭히면 친구가 안 해도 돼. 모든 사람하고 친구가 될 필요는 없어. 은희야. 대신에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를 위하고 너를 괴롭힌 사람도 너가 사랑한다면 친구가 되지 않아도 돼.
대신에 사랑의 감정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은희한테 그걸 계속 알려주고 있거든요. 물론 6살이라서 아직 그걸 모를 거예요. 뭐 지금도 저한테 저를 싫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빠도 싫어하는데.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이해함이 달라질 거고 또 내가 왜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더 잘 알겠죠. 구약에는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하면서 거룩한 날로 정해버립니다. 그게 율법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신약에 와서의 그 성일이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언제요? 주일이에요. 자, 주일의 첫 시작이 주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주일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어때요? 한 주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분들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과 나누고 내가 말씀 앞에서 나의 제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됨으로 다시 내 아이덴티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걸 가지고 다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가셔야 돼요. 어디로? 세상으로. 근데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제가 이제 그랬던 모습들, 전 교회에서 찬양할 때요, 저보다 거룩한 사람 없었어요. 찬양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덮은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똑같이 술과 담배에 쪄들어 살아요. 나가서 온갖 음란한 거 다 묻히고 다니고 살아요. 온갖 죄대악된 것 다 하고 살아요. 그리고 다시 주일 나와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제가 청년일 때요, 향수만 4-5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담배하고 술 냄새 빼야 되니까 팍 뿌리고 다닙니다. 가글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입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입이 대화할 때 뭐가 풍겨요? 담배 냄새, 그리고 술 냄새. 저는 다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뭔가 능력이 있는 척, 너희를 공유하고 너희 마음을 공감하는 해주는 척.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에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힘을 자꾸 다른 곳에 찾습니다. 재정, 관계, 상황,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실 수 있는 누군가의 힘을 빌리려 할 때가 있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이제 상황들 다 아시잖아요. 교회 상황을 잠깐 요거 오늘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나누지 이제 않을 거예요. 이제 기도만 할 겁니다. 금요일 날 부동산에 전화 왔을 때 교회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제 부동산에 내놔야 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이곳을 나가도 교회를 다시 할 수는 있죠. 저만 아멘인가요? 다시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에게는 이곳에서의 뭔가 우리의 이제 영적 부흥이나 인원 부흥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인원이 어딜 가든 간에 그게 그걸 보는 거예요.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가 왔을 때 좀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뭐 아시잖아요. 제가 조금만 외부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막 몸으로 막 오는 거 막. 오늘도 아침에 그냥 괜찮았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괜찮았어요.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누웠는데 잠을 자는데 중간중간에 한 30분 1시간마다 계속 잠을 깨는 거예요. 이 불안감이 오니까. 그러니까 깨는 이유도 뭐냐면 잠을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워치를 차고 자거든요. 계속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거예요. 이게 진동 계속 오니까 깨는 거예요. 제가 이제 풀러가지고 잤는데 푹 잔 것 같은데 눈 뜨니까 40분도 안 지났더라고요. 계속 그 불안감이 이제 저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기뻐하래요. 상충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지 못하는데 이 상황은 기쁨이 없는 건데 당장 이 교회가 없어질 수 있고 당장 우리 상황이 너무 너희치가 않고 녹록치 않은데 금요일에 그 한마디의 전화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제 손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와서 찍으십시오. 왜냐면 잘 찍혀야 되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찍을 거면은 막 어디 막 망가진 데 찍고 막 이렇게 구멍 난 데 찍고 막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런 데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알았대요. 나중에 오게 되면은 이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언제 올지 몰라요.
더디 왔으면 좋겠는 거죠.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고 우리 입장에서는 더디 왔으면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모습에 있을 때 우리의 힘이 내가 과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보고 싶지만 오늘 설교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 시선은 하나님께 안 가요. 자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로또 이런 거 막 자꾸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동생한테 시키는 거죠. 내 번호 몇 개 알려줄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제 동생이 왜 무슨 큰일 있어?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큰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 근데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줄게. 헉, 동생이 준대요. 제가 한 10억 있어? 미친. 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보면은 힘을 주는 무한 존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그 사람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야죠. 자,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암이라. 자, 레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1절 띄워주세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는데요. 야, 조용해. 웅성웅성 거리니까. 근데 그들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성일이니 조용해라. 그냥 기뻐해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분이 다 돌보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바를 모르시겠냐. 도우신다. 염려하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긴장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내가 돕겠다. 그분이 도우신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뭐 해야 되냐?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뭐 합니까?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한대요. 나누어 준데 즐겁대요, 여러분. 나눌 줄 아시는 분들은요, 그 즐거움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누어 줘. 대신에 유통기한 지나지 않은 거. 제가 어디 그 사역을 갔는데 귀한 거라 가지고 주셨는데 음료수가 2달 반인가 지나셔가지고요, 이게 떡이 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권사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먹긴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유통기한 꼭 확인하셔서 나누어 주십시오. 제가 화요일마다 가는 데가 있잖아요. 화요일마다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예배 끝나고 입이 심심해가지고 과자가 하나 옆에 이렇게 딱 봤는데 2025년 10월로 돼 있어요. 유통기한이. 제가 그 전주에 그 전달 제가 먹었거든요. 물론 아무 이상 없지만 치우십시오, 동석이. 치워. 먹다가 배탈 날 뻔했어.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분들이란다.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요. 이 후반절의 마지막에 나와요. 뭐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한대요? 밝히 한대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되니까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말씀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에 알게 되는 거고 내가 사는 법이 터득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다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요 말씀인가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사사기 말씀이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없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데예요. 주일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가고 싶은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냥. 참 아이러니하는 건요, 요즘에 되게 이슈가 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목회자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대요. 외부에서 오니까. 근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 한 가지 안타까웠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원래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아픕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성도와 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멀리하고 그저 말씀이 좋다, 이슈가 있다, 뭘 할 줄 안다, 능력 있다, 거의 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왜 기도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곳에 지키지 못하냐는 거예요. 은혜 받은 곳에 있어야죠. 왜 사람 쫓아다닙니까? 오죽했으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는 뭡니까? 실체가 없어요. 사라지는 존재예요.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메신저를 볼 때가 있다는 거죠. 메신저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아, 이 교회 이게 좋더라. 이 교회 이게 좋더라. 그게 크리스천입니까? 그건 딴따라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팬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상황경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까지 그곳에 버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십 번 그만두려고 했어요. 수천 번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사모님 앞에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저 몇 주 전에는요, 몇 달 전에는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나 너무 그만하고 싶다. 다 그만두고 싶다. 몇 달 전에. 근데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서도 힘들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찬양을 오지 않습니까?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곳에 그곳이면 다 가야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막 보지 않습니까? 집이 뭐네, 교회가 어떠네, 목사님이 뭐 어떠네, 환경이 어떠네, 뭐 오후의 시간이 어떠네.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메리트가 없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정도로 연약합니까? 적어도 우리 엔카운터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른 교회 가셔라도 나이를 먹고 또 여러분 자녀들은 양육을 하실 때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 가정. 그 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가정에 아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크리스천 가정이거든요. 이 아이한테 종교의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전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이래요. 그런데 기쁨이 있기 전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자복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회복됨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회복됨을 경험해야 내 삶이 회복됨을 경험해야 내가 회복됨을 경험해야 내 마음이 온전해됨을 경험해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봐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누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람들 물어봅니다. 뭐가 위대한데?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할 줄 알아야죠. 내가 경험한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말로만 전화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은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경험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에 만남과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